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시간 같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어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이 힘있고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월 28일에 개봉한 헐리우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이것은 사일런스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로 기독교 영화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인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기독교 박해의 역사를 다룬 소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영화는 이제 개봉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상영관을 닫으려고 하는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마도 너무나 힘든 시대적 박해의 현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논쟁거리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에는 12시 반, 밤 12시 넘어서 한 편 있고 다른 동네는 목동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낮 2시 그쯤에 있어서 잘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배경이 된 시기는 일본의 16세기에서 17세기 가쿠레 키리시탄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뜻은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초기교회의 카타콤 성도들 아니면 우리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 가정교회 성도들이 떠오르는 내용입니다. 당시 일본의 기독교는 이때는 아직 개신교가 전파되기 전이라 천주교인들만 있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 천주교의 탄압은 아주 극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일본인들은 아주 심하고 잔인하게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뜨거운 물을 아주 천천히 부어서 살갗이 벗겨지도록 하는가 하면 바닷물에 수장을 시키기도 하고 화형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과 영화에는 이곳에 파견된 2명의 신부의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인 로드리고 신부에게도 심한 박해가 벌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부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면 저쪽에서 고문당하는 성도들은 풀려날 것이고 만약에 너가 부인하지 않으면 그 성도들은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죽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은 차라리 내가 순교하고 저들을 살려달라라고 호소를 하지만 일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순교가 아니라 배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가 영화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는가라는 주제로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 로드리고 신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침묵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 내용은 영화나 소설을 통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소위 제2 이사야서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앞부분 39장까지의 내용과 시대적 배경이 조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포로기 시대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2 이사야서는 바벨론에 있는 유배자들과 함께 살면서 이사야 40장, 55장에 나타난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가요? 기원전 587년에 나라가 망하였고 이 요새와 같던 예루살렘 성벽은 모두 다 허물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에 타서 폐허가 되었고 나머지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포로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시편 137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하나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제2 이사야서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형벌과 재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서 40장 첫 장 첫 절인 40장 1절은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이제껏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온갖 절망과 고통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늘 사랑하시며 자기 백성을 건지시며 이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새로운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빛나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종 노래입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는 총 4편의 하나님의 종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인 하나님의 종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 노래를 들은 사람들, 받은 사람들은 과연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라는 것을 궁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종을 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더러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내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비록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지긴 했지만 그 역시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종 노래와는 꼭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 종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너는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개만 예를 들면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종의 노래인 49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과연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하는 것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과는 꼭 맞지는 않습니다. 이 종의 모습은 흠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과 일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마태는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0절에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그대로 옮겨와서 예수님께 적용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과 아주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계략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떤 성품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주시는 사람입니다.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네, 1절 말씀을 보면 이 종의 기준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매 문장마다 주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그 혼자 잘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철저히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던 순간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떠나니까 살인마, 미치광이, 바보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던 때에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을 때에는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야 바로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2절에서 4절까지의 부분입니다. 먼저 2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종은 외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거리에 나가지 말고 조용히 하고 마치 골방에만 있으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저 이렇게 조용히 하라, 자숙하라 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른 참 선지자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신을 과시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러고 잘난 척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서전을 쓰거나 아니면 자신의 성공담을 가지고 자기계발서 책을 많이 냅니다. 한때는 그런 책들이 인기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했지만 요즘은 그것들이 그저 허황된 성공담이다, 와닿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때 유행했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이 다른 자기계발서 책들이 그저 자신의 성공담만을 자랑하는 것이었다면 이 책은 청춘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사실 우리는 더 힘들었어. 아픈 건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 심해지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갈등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반박이 있습니다. 아픈 건 청춘이 아니라 환자다. 왜 아픈지 이야기하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정작 아파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아픈 사람들을 충고한다라는 이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역으로 이렇게 성공담을 늘어놓는 자기계발서보다 오히려 실패담을 늘어놓는 자기계발서 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은 어렵지만 실패는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실패의 리스크를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권력에 가까이 하지 않으며 그렇게 힘을 쏟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통당하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며 고통의 현장에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의 말을 더 기뻐하실까요?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네, 이 바울의 고백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빛이 없어 보이는 곳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는 사람입니다.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대는 이 거의 갈대가 꺾일 만큼 반쯤 부러진 매우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등불은 이 생명을 비유합니다. 즉 꺼져가는 등불은 생명이 거의 다해가는 몹시 연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병자들의 친구가 되셨듯이 하나님의 종은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다 꺼져가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기서 쇠하지 않다, 낙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비록 무수한 역경과 모략들이 닥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처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망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 기쁨과 평강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기쁨과 평강이 또 다른 소망을 낳고 더 큰 소망이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니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의라는 말이 3번 나타납니다. 1절과 3절과 4절에 연속으로 나옵니다. 또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종을 부르신 이유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7절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눈멀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라는 그 일들이 모두 의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종은 이 성령을 힘입어 정의를 행하며 약자들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강한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부드러움으로 진실함으로 조용하지만 힘있게 강한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온전히 예수님께서 나타난다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야말로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앙인으로서 바른 인생길을 우리에게 예표하셨고 보여주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이십니다. 이 마태복음은 오늘 말씀을 2번에 걸쳐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3장에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이야기와 또 12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서 예수님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예수님처럼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이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자발적 주인들로 세워주셨습니다. 당시의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왜곡시키고 형식주의로 만들어버린 율법을 자신의 몸으로 깨뜨리시고 율법의 정신을 다시 살리시고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네 번째 종의 노래인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듯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노래에 나타난 이 종의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겪으신 모습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가야 할 길들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바로 우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영화로움, 권력이나 출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느냐? 거기서 무슨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이 자랑스러워서 내 종 좀 봐라, 나의 종을 보아라 하고 광고를 하시며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만큼 큰 복은 없죠. 하나님의 종처럼 예수님처럼 순전하게 주님의 종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큰 복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미 이루셨고 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입힌 사람을 우리도 사모하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의 모범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진실된 주님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